로마서 12장 17절부터 한 절씩 좀 풀어나가겠는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계속해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또 뭐 지식인들도 야만인들도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또 범함으로 해서 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 율법과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완전히 딴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은혜이고 또 무엇이 율법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내야, 로마서 지금 1장 후반부부터 계속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제 이어져야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한다는 게 우리가 막 억지로 기뻐한다든지 아니면 기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고 은혜로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번역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리고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답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아주 그냥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이거고, 그렇게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거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 한 가지 약속,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영생,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말이죠. 영생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또 하나님의 생명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자, 이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다. 즉 영원한 생명이다.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또 깨닫고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다 하는 때도 도대체 무슨 약속인지도 모르고 그 찬송을 막 죄송합니다만 쉐리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약속인지도 도대체 어떤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고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영생 주시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 모든 성경은 뭐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거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주시는 거냐? 옛다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거냐? 아니면 또 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게 다 성경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전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그거를.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기 있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주어버리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또 취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은 이제 아주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에스겔서를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이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면은 이게 안 기쁜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면 그건 기쁜 거죠. 기쁨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다 뭐였어요? 생명 주는 거였죠,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이러면 우리는 또 헷갈리는 거죠. 이 도대체 뭔 말이야? 자,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같은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이죠. 또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도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생명이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요약해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례, 즉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율법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줄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승천하셨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관여하시고 또 행하시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 잘못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고요. 요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지. 구약 성경 읽을 때도 잘못한 거 읽으면 안 돼요. 인간이 잘못한 거 그건 놀랄 일도 아니고 뭐 성경에 기록될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근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 거꾸로 보고 오해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해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성경 다 오해한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만 아니다 그거. 우리는 지금 성경 보는 게요 거의가 지금 그런 식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막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소론을 지금 또 하느냐면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들 율법 못 지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 율법 못 지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맞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봐요. 나도 이게 율법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못 사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성경을 보나 마나요. 이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성경은 그냥 심판의 책이고 저주의 책이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인간이 잘하고 잘못한 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왜?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떳떳한 죄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들. 아니 떳떳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죄인이면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죄인이 잘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걸 막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떨면서 그냥 큰 이슈나 되는 것처럼 뭐 성경에서 막 발견했다 그러고 난 이게 잘못한 거 발견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서 막 이게 성경을 그런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율법인 거죠. 그런 것은.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금방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금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태초나 영원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뜻은 뭐죠? 사람들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잘못했냐? 잘못했으니까 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이 좀 맵시가 있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아슬아슬 아닙니까? 얘했다 저했다.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가려면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죠. 기필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떳떳하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 그 율례가 뭐겠어요? 결국은 뭐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리고 성령의 그런 열매들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보고 내가 오늘 이거 실천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늘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그야말로 교회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지 않아요? 다 은혜 받은 자들이고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고 아니 그러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운데 뭐 다른 사람들의 허물 잘못한 거 이게 보일 리가 없죠. 그냥 그 은혜가 우리 눈을 가려워갖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르잖아요. 남의 티나 허물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그 신앙이 또 기독교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뭐 인본주의로 가면서 실용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리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떳떳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좀 떳떳하게 하자. 좀 멋지게 폼나게 좀 해보자. 옛날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지 말고 좀 고급지게 그래서 우리가 좀 큐티도 좀 해보고 제자훈련도 좀 하고 또 뭐 있어요? 또 셀모임을 해서 우리 이거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나눠보고 이렇게 좀 폼나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면서 그 순간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참 멋 없었어요. 폼 안 났습니다. 그냥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부흥회하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차적으로 벗어나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하려는, 그래서 교회도 좀 멋있게 우아하게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 문제고 또 우리 신앙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공동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일어나 결론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 우리 이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볼 텐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 우리를 자꾸 3장 21절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을 너희들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과 특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특전들이 뭐죠? 다른 사람들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주고 이런 특전을 받았다고요. 특권과 특전은 다르죠. 특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권리, 이걸 말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특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율법을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특전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너희도 그거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도 그거 못 지키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셨다라고 자랑하면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그런데 몇 절에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유대인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죠. 목사님 설교하면 저 나 까는 설교네 그런데 그거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막 이게 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예요? 안 된다는, 애초부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잘못 읽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 읽으면 뭐라 그러죠? 바울 때려 치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깐다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도 오해하면 그래요. 설교 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친다 그러고 깐다 그러고 아니거든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무슨 원한이 맺혀 있다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 죄인 중에 개수야.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치고 까고 하겠냐는 거죠. 아무리 설교자가 잘한다 해도 인간이고 그렇잖아요. 예, 인간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그 양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는 모독을 받는다. 왜 모독받아요? 율법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그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치는 거지,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도장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런 인을 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자랑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다 할례 받으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막 되는 그런 쪽으로 이걸 가져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세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는 건데 마치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약속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시선을 자꾸 그 약속으로 돌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 육체 덩어리, 살 덩어리에 그런 흔적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다. 너희들 팔 하나 자른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머리 빡빡 깎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뒤로 하나만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계속해서 하나 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매칭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 이야기를. 근데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팔 하나 잘라냈다고 해서 그걸 막 자랑으로 삼고 눈 하나 뺐다고 해서 그걸 자랑으로 삼고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흔적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뭐겠습니까? 굳은 마음은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이 율법을 진짜 막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사실은 죄인들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그냥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서 그 어떤 죄성을 이거를 제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 즉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할 때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 마지막으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로 비롯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 스스로도 나 교회에 엄청 핍박했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겠느냐. 나는 단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바울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바울도 늘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즐거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어떤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물 안에 있어.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고 물이고 뱉어내도 물이고 눈 떠도 물이고 또 헤엄을 쳐도 물이고 걸어가도 물속이고 그런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그런 어떤 마음과 성품과 또 생명과 또 행동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물속에 있지만 물이 우리를 걷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어야 우리가 물속에서 걷는 것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만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우리가 숨을 이제 못 참아서 그렇지. 여러분 물속에서 걸어가면 기쁘지 않겠어요? 막 헤엄쳐 다니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라질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막 힘들어서 살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은 생고생시키고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근데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고 멋진 그런 계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지 말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제 원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요. 기독교도 이렇게 문제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기독교가 분열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엄한 길을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클리 코스도 그거였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거이기보다는 같은 길로 걷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